어떤 교회에서요, 한 자매가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이게 무언가 눈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싶어서 살짝 눈을 뜨고 봤더니 글쎄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마귀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이 자매가 너무 놀라서 찬양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고 싶은데 너무 당황하니까요. 찬양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한참만 머뭇거리다가 머릿속에 찬양이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이 자매가요,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이 마귀를 쏘아보면서 손을 탁 들고 찬양했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 마귀한테 축복송을 불러주니까요. 이 마귀가 너무 당황해서 얼떨결에 마귀가 이렇게 답가를 불렀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마귀가 진짜 이러면 너무 귀엽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요, 진짜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마귀, 도깨비, 귀신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요, 정말 귀여운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으로 그려놓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세요. 진짜 이렇게 도깨비나 마귀나 이런 것들이요, 이게 장난스럽게 장난꾸러기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게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저 그림은 뭔지 잘 아시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응원할 때 이 붉은 악마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게 도깨비 아닙니까? 귀신이잖아요. 근데 이 도깨비, 귀신 이러한 것들을 얼굴에 그리고 이러한 가면을 쓰고 응원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마귀, 귀신, 도깨비 막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러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귀신, 마귀는요, 절대로 장난꾸러기 같은 그러한 귀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이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이 마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마귀를 대적해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귀와 이러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왜 마귀와 싸워야 될까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경고의 말씀처럼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마귀, 우리를 공격하는 이 마귀를 대적해서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쟁할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랍니다. 적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전쟁을 하는데 내가 누구와 싸우는지 그 대상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게 사람인가?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악한 사람이 TV 속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화가 나면 참지 못해서 그냥 한바탕 싸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접촉사고가 났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상대방 운전자가 잘못해서 이 목사님 차를 들이박은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는요, 상대방 운전자를 보고 막 큰 소리로 막 화를 냈어요. 아니,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운전 이따위로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상대편 운전자가 목사님 보고요, 고개를 푹 숙이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변상할게요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깜짝 놀라서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요, 예, 제가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교인입니다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앞으로 그 교회 나갈까요? 절대로 안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누가 나에게 잘못하고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요, 절대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싸우면 안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시비를 걸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과 싸우지 마시기를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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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싸우라고 할까요?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화가 나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싸워서 그 사람을 이겼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화가 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 용서하시는, 어떤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나의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절대로 사람과는 싸우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 그 대상이 바로 마귀, 바로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런 통치자들, 권세들,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정치인들, 뭐 정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통치자, 권세들은 그러한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마귀가 이 권세 가진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남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이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파괴하는 데 사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마귀의 도구가 되면 여러분, 그 피해가 누구에게 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요,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나 귀신이나 도깨비 이런 것들요, 정말 귀엽게 친근하게 재밌게 이렇게 그리는 이미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세상 문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것과 그른 것을 뒤섞어 버려요. 그래서 가치관이 엉망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별력이 흐려져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혼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헛된 미신에 얽매여서요, 그래서 삶이 정말 고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윤달이 끼면 결혼도 못해요. 이사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손 없는 날, 이런 날을 선택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세력을 붙들고 있는 이러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사들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러한 천사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인 천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해요. 이게 사탄 아닙니까? 근데 이 사탄의 편에 서서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 바로 이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악한 영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돌아갔는데 이상하게 그런 날은 그 은혜를 쏟게 만드는 일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평소에는 정말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거슬리고 화가 나고,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 없으신가요? 마귀가 은혜를 쏟아버리게 자꾸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격할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고,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사람입니까? 사람하고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적 싸움에서 싸워야 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대상인 마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대하는 태도 중에 잘못된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마귀의 힘을 너무 무시한다는 겁니다. 마귀를 너무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만 가지고 마귀와 싸우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나의 능력만 가지고 나의 힘만 가지고 마귀와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영적인 존재는 사람보다 더 강해요.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마귀는요,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방해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게 만들고 상황이 힘들게 만들고, 이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또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이런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낙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는 또 우리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런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이 마귀가 자극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서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마귀는 또 우리의 몸을 아프게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욥을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 욥에게 질병을 준 게 바로 마귀 아닙니까? 마귀는 또요, 이 불신자들의 눈을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불신자들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미신과 우상을 통해서 이 불신자들이 자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이러한 강력한 힘을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마귀의 이 힘과 마귀의 역사, 여러분,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또 하나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이 마귀를 너무 쓸데없이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너무 쓸데없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이 마귀는 우리보다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마귀는 피조물 아닙니까?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밥이 되게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 딱 버티고 서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우리는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귀를 지나치게 무서워하거나 쓸데없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린 약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혼자는 안 돼. 너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 그러니 내가 힘을 주마. 내가 능력을 너에게 주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신갑주를 또 입으라고 그럴까요? 두 번째 이유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마귀의 간계. 여러분, 마귀는 정말 이 간계에 능한 자예요. 마귀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성도를 공격합니다. 특히 내가 약한 거, 나의 약한 것이 무엇인지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약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러한 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 약점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말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과는 싸우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람은 우리가 기도해 줄, 구원해야 될 대상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 사탄은 여러분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귀와 만나면 맞서 싸워라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조금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악한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정말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